벌써 2월 달입니다. 1월 달이 벌써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2월 첫째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한 달간 은혜를 주시고 또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해 주셨습니다.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도하면서요. 먼저 이 시간 우리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화면도 참고하시면서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식사를 꼭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떡을 제공해 주셔갖고요. 오늘 떡을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식사 후에 금방 해온 떡, 가래떡이죠. 가래떡도 먹고 비빔밥도 드시면서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기도 제목을 붙이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붙이고 나면 너무너무 예쁘고 좋을 것 같으니까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상공부입니다. 상공부 생명의 삶이라는 성경 공부를 2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합니다. 설 연휴 지나고 시작할 건데요. 이 생명의 삶 공부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공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그런 공부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 이런 공부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신학교에서도 하고 또 제자훈련 때도 하고 했는데 조금 그 패턴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굉장히 초신자 중심이고 구원의 으로 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시간을 좀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반인데 우리 주일날 오후에 강의를 열겠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 예배 마치고 바로 하도록 하겠는데요. 새신자, 초신자, 또 구도자,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 아직 믿지는 않지만 또 기존에 여러분 집사님들 다 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고 믿음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다, 좀 체계를 세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수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VIP가 좀 듣기를 원한다고 해서 화요일 날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 이 2시간 정도 해요. 2시간 정도 일단은 시간을 좀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고요. 1시간 반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시간 간다고 너무 짜증내고 그렇게 혹시나 될까봐 2시간으로 잡았습니다. 최고 2시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2시간 정도 할애하고 참여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주일날 화요일 이렇게 두 반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주일날 화요일날 시간이 안 돼요. 저는 다른 날 좀 개설하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하고 들을게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한 반 더 느리겠습니다. 3반 4반 저는 신이 납니다. 피곤하지 않고 더 신이 나기 때문에 개의치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일학교 겨울 행사인데요. 이제 이번 주로 다가왔습니다. 어린이부 성경학교입니다. 겨울 성경학교 2월 7일 14일 양일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시작됩니다. 오늘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교사회를 했는데요. 주제는 사도신경, 그리고 내용을 보면 말씀, 간식, 게임, 신데렐라 편의점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10시예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에 한 9시 반부터 오면 영화도 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소년부 찐친 겨울 수련회입니다. 20일, 21일. 자, 그 장소 은혜와 영광교회 펜션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재정상 대부도 그 엔케렘 수양관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상 조금 어려워서 펜션으로 바꿨고, 또 전도사님이 좀 좋은 펜션을 또 오늘 소개해 주셔갖고 조금 더 확인하고
장소는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더 좋은 장소면 더 좋잖아요. 가깝고 좋은 장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 뭐 아이들 한 5에서 6명이고 선생님들 한 3명, 많으면 4명인데요. 한 10명 정도 가서 좀 묵고 식사하고 또 예배도 어떤 거실이나 이런 곳에서 드릴 수 있는 공간이면 좀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깝고 좋은 장소를 찾고 있는데요. 일단 교회에서 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생각이 좀 전환이 되거든요. 아, 우리 어디 간다. 그래서 거기 가는 길에 또 마음이 준비도 하고 수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추천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라. 제가 청소년 생명의 삶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좀 잘 설명하고 또 전도사님이 또 사도신경 또 이렇게 강의해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것이 좀 선명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번째 바자회인데요. 오늘 바자회를 합니다. 와, 오늘 대박입니다. 바자회인데 쓰지 않는 물건들을 좀 나누는 행사를 갖겠습니다. 기부하신 새 물품도 있고요. 식사하고 난 다음에 바자회에 물건을 좀 진열할 테니까요. 같이 좀 나누어 주시고 현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좌이체하기가 좀 어렵고 해서 저한테 계좌이체하면 현금을 바꿔드리겠습니다. 현금이 많아요. 그리고 또 재정부터 하고 나면 아이들도 현금도 있고 하니까 현금을 바꿔드릴 테니까 그 현금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물건 많으니까요. 꼭 들렸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애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찬식은 또 정기적으로 한 번씩 하는 게 아이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안내입니다. 안양은광교회 그리고 서울당원교회 추천인데요. 3월 21일, 3월 7일 신청 기간입니다. 지난번에 5분 컷이었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5분 안에 했는데도 신청이 안 됐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또 한 곳에 그 평리사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5분 컷이었어요. 한 목사님이 사모님 신청했는데 10분 정도 지났는데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고. 목사님 5분 컷입니다.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이 안양은광교회, 서울 당원교회도 되게 유명한 교회라서 아마 5분보다 더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했다가 여러분 내용을 써서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그것을 다 써놓고 따다 붙여야 돼요. 계속 따다 붙여서 1분 30초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훈련을 몇 번 하시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꼭 평신도 세미나에 다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사명선언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가정교회를 통해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어내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아멘. 자, 예배 전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 이유는요. 예배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광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어떤 그 소통의 그런 어떤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수료하거나 혹은 축하받고 기도할 이야기, 기도받을 이야기 그런 어떤 것들을 이 예배 전에 좀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뭐 군대 가는 친구 있으면 같이 함께 기도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조사가 있을 때 함께 축복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때 간증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좀 시간을 조급하게 가지지 마시고 넉넉하게 가져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 올라온 곡은 세 곡인데요. 제가 세 곡 중에 두 곡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아마 두 곡을 찬양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시간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크신 은혜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는 주님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듯 하나 어리석고 정직한 듯 하나 탐심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나 행할 믿음과 힘이 없는 죄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고자 나온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로 인해 훼손된 우리의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롭게 되었음을 선포하며 주님 안에서 구별되며 자유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치유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회복과 참 평강을 주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겨울 성경학교와 청소년 순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의 진실된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드리는 손의 찬양, 마음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일터에서 깊이 만나 주옵소서. 세상 미디어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지켜주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굳어진 심령을 찔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체들에게도 이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21절까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는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잘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일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옵니다. 주님,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우리 속에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여 11조로 감사로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헌금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그 손길을 채워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눈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봉사로 섬기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섬김과 헌신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고 정말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웃음과 울음 사이에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좋게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뭔가 언약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정말 축복을 누리지 않을까요? 좋은 어떤 결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에 싸움이 일어나고 깊은 잔치의 자리에 눈물이 터지고 결국 광야 같은 자리로 나아가서 참 어려움을 경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였나요? 또 그 약속의 길에서 좀 멀어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처럼 좀 마음이 아프고 울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건 맞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 웃음 이면에 울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웃음과 울음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웃음이기도 하지만 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웃음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웃음도 주시고 울음도 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또 돌보셨고 행하셨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이 좀 시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운율이 맞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인데요.
의미 있는 그러한 표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돌보셨고 행하셨는데 말씀대로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사라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사라가 뭔가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성취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강조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사라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웃었나요? 하면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라에게 와갖고 너가 이제 내년쯤에 임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출산하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나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때가 90세잖아요. 그러니까 1년 전만 해도 지금 나이에 무슨 아기를 가진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웃은 웃음은 불신의 웃음이었어요. 믿지 못하는 그러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라가 다시 웃었어요. 와, 이 사라가 웃은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냐? 여러분, 아이가 출산해서 웃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이제 태어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고 웃었던 것입니다. 사라의 옛날 웃음은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사라에게 돌보셨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 사라의 웃음이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뭔가 쓴 웃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뭔가 지금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의 상황은 왜 이렇게 나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고 별로 이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계속해서 길어질 때가 있고 그것이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나를 함께 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될 때 웃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는 것을 두 가지로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출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죠? 성경은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나이가 얼마고 또 어떻게 이것을 믿지 않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90세에 사라가 잉태하고 출산한 것,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다. 이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은요, 사라가 그 나이에 수유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이의 젖을 먹였어요. 오늘 그 기록 나오죠? 젖 먹임에 대해서. 그리고 잔치를 왜 했습니까? 젖을 떼는 기념으로 잔치를 했어요. 우리 돌잔치를 왜 합니까? 돌잔치, 옛날에 돌잔치 한 이유는 1살까지 잘 살아남았다. 얘가 진짜 이제 살겠다. 그렇게 해서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젖은 계속 먹겠지만, 이 젖을 떼는 기념으로 잔치를 하는 것은 얘가 이제 젖을 뗐으므로 진짜 생존하고 잘 살아남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가 젖을 뗐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며 이게
축복하는 그러한 아이를 축복하는 그러한 잔치였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라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서 웃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 저는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를 굉장히 시험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맞죠? 근데 노년에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좀 빨리 주면 되지 않을까? 좀 빨리 줘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실하게 믿고 또 그것을 그 남은 여생 가운데 막 증거하고 그렇게 뭔가 좀 좋게 좋은 결말, 해피엔딩 그런 어떤 결말로 이렇게 쭉 좀 이렇게 열매도 좀 좋고 인생에 좀 은혜가 있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뭐 죽을 나이가 얼마 안 된 남은 100세 때 아이를 얻게 하셔갖고 왜 이렇게 긴 그런 어떤 기다림을 주시고 왜 이렇게 그 기다림 속에 좀 이렇게 힘듦과 괴로움과 또 아픔도 경험하게 하셔서 이 아들을 얻게 하시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의 최고의 그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이야기할 때 거기 자녀와 연관이 됩니다. 자녀와 밀접한 연관이 이 아브라함 인생 속에 아주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뭐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근데 뭐 기근도 오고 막 흉년도 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오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흉년이 들고 먹을 것도 없고 참 이렇게 살기가 각박하냐 생각에 애국으로 내려갔잖아요. 애국으로 내려가야 됐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조금 더 편하게 살고자 해서 애국으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 아내 사라가 어떻게 될까봐 자기에게 또 이 왕이 해를 끼칠까봐 속입니다. 왕을.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많은 그러한 물자를 애국의 왕으로부터 얻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따라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갈이었어요. 하갈이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아브라함에게 종을 하나 붙여줬는데 하갈을 붙여줬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또 건강한 그러한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하갈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와서 더 큰 은혜를 누리는데 또 뭐 롯과 함께 뭐 소돔 고모라 이런 이야기가 막 있으면서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과 환란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제게 뭐 약속을 주셨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십니까? 그래서 내 종을 내 아들로 삼으려고 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합니다. 이 아들이 내 아들입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것들을 들어주셨나요? 들어주지 않았어요. 야, 걔는 네 아들이 아니다. 나는 너 씨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종의 그런 부인이 아니고 너 정식 부인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다. 그 씨가 진짜 민족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씨가 언제 태어나게 되느냐고요. 저는 애가 없어갖고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는 그냥 끊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빨리 좀 보게 해주십시오. 조급증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시면, 와,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거 언제 일어나지? 내가 이거 지금 믿어야 되는가? 이러면서 또 상황이 좀 확 끊어지면 사람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뭔가 좀 보여주시면 또 믿음이 또 확 올라가요. 아,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야, 이게 자녀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계속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아들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다고 하면, 야, 너 능력이 그렇게 좋냐?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얻냐? 너 정말 건강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이 아들이 너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러한 능력을 힘입어서 낳은 것이다 라고 믿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조건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좋은 일들을, 약속에 이루어가는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그런 은혜로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경험하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아닌가요? 90세에 또 100세에 아들을 주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 그것을 믿게 하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젊었을 때 아들을 얻었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셨는데 나도 능력이 좀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도 뭔가 하기는 했어. 라는 생각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거의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어.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은혜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뭔가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의 성취는 갈등을 동반하는데요. 기적이 일어난 집에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수유를 끄는 기념으로 잔치를 했는데 이 잔치의 자리에서 갈등이 폭발했습니다. 사라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 조롱이 물론 이스마엘이 장난으로 한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장난으로 여길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어떻게 조롱했는지 모르지만 이삭은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약속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을 조롱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하고 불경건하지만 더 나쁜 어리석음은 조롱하는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조롱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자에게 조롱을 당할 때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조롱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롱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신앙이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 모양이냐 라는 말들을 좀 하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러한 말들을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들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진짜 신앙인이구나. 예수님이 당한 조롱을 나도 받고 있구나. 아, 여러분, 신실한 믿음 이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사라가 이렇게 말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장면이 좀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가정의 어떤 불화를 그냥 감추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냥 잘 이렇게 그냥 가감없이 표현합니다. 이게 믿음의 집에도 죄의 잔재가 남아있고 은혜의 사건 옆에서도 인간의 경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대박이죠. 사라의 말대로 해라. 사라가 좀 뭔가 감정에 섞여서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감정이 옳다고 표현한 건 아니죠. 사라의 그 말은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루는 말이다 라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이것 때문에 되게 근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이게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해라. 그것이 내가 약속한 바를 이루는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뭔가 이렇게 물도 챙겨주고 생존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지원합니다. 아마 광야에 가서도 아브라함이 뭔가 좀 지원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하갈을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로 내보냈지만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함께 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이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저에게 큰 좀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나가는데 물이 떨어졌고 더 이상 갈 길이 없었습니다. 방황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져서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어머니로서 아이가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저렇게 힘없이 맥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내 아이가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울며 불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갈은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괴롭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울음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의 눈물을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울음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사 우물을 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우물이 아마 그 주변에 샅샅이 찾아보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나머지 우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눈만 흘리고 신세한탄을 하면서 이 죽음 앞에 놓여있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괴로운 것을 하나님 앞에 그냥 울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들으시고
그 하갈의 눈을 열으셔서 우물을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하고 또 위험에 처한 그 여인의 그 울음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그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아무런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뭔가 해도 그것이 뭔가 좋은 어떤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기도를 듣고 있다.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를 찬양했는데요. 광야에서 그 찬양이 오늘 이 하갈의 찬양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막막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한 발자국도 못 갈 것 같은,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것 같은데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또 더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창세기 21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자, 21장 20절.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예. 하나님이 그 아이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약속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마엘은 약속 밖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하면 장성하여 광야에 거주.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 살아요. 그 광야에서 어떻게 사느냐? 활을 배워서 활 쏘는 자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 집 없이 이렇게 무역하면서 사냥하면서 살아가는 베두인 민족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죠.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남쪽 지방에 광야에서 한 민족을 이루어 갖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이 말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그런 축복이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행복하고 은혜로운 축복의 가정을 이루어서 후손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그 울음을 들으시고 또 길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셔서 생명을 살려주시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좀 새기시면서 우리의 상황이 혹시나 광야에 있고 또는 앞이 안 보이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눈을 열으셔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좀 들어서 우리의 믿음의 그런 은혜를 좀 얻기를 원합니다. 하갈은 차마 아기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고 뒤를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면으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다시금 버려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광야에서 혼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웃고 있든 울고 있든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 말씀이 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한 사람이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 하갈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인생과 좀 비슷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조니는 17세 때 얕은 물에서 다이빙 하다가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사지가 마비되어서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 인생이 끝났다라는 그러한 포기감이 그의 인생에 찾아왔는데요. 그래서 정말 절망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의 가치는 그러한 삶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처럼 조니의 간증에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은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더욱더 밀착되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간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었다라는 간증인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열어서 우물을 보게 하신 것처럼 조니에게도 상황이 즉시 없어지는 기적보다 먼저 일어나는 것은 시야의 변화였습니다. 내가 이런 것만 보는 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동행과 위로와 사명과 공동체, 이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조니는 1979년에 장애인 사역단체인 조니 앤 프렌즈를 시작해서 장애와 고난 속에서 정말 절망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을 평생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물을 보게 합니다. 보이지 않던 우물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요. 정말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자체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요. 보이는 것만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러분 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의 삶을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선곡하겠습니다.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주님 앞 이 시간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일이 길게 느려지고 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고 또 평화를 누리며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은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을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사라를 보내시고 사라에게 변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역사를 오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하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광야에서 그 울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그 광야에서 눈을 뜨게 하셔서 샘을 보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 주인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상황만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진정한 가치, 진정한 하나님 의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잘됨과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잘됨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 정말 절망스러운 일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또 마음에 새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보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암흑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 한 줄기 빛을 보게 하시고 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죽음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샘물, 주님의 생수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산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또 지나서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시는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들과 또한 청소년들과 또한 하나님 우리가 신약교회를 정말 닮아가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보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고의 교회 공동체에 또한 우리 개인의 그러한 삶에 하나님 잘 적용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적용되어지고 나타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어려운 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시는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갈 것을 다짐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송산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미래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